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아합과 사르밧 과부에 대한 과부예요. 제목은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했던 본문은 오늘 우리 본문은 17장, 18장, 19장인데 이 본문도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갈멜산에서의 승리라고 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이제 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로뎀나무 있는 데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고 이제 호렙산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가뭄과 비가 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갈멜산 승리 전에 아합 왕 이야기가 있고, 그 아합 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가뭄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뭄 상태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을 만나고, 그리고 갈멜산 승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데 그 대신 이제 쫓겨서 갔다가 나중에 호렙산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실제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17장 1절이 아니고 16장 29절이에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긴 짧으니까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는 남유다. 그 이스라엘은 계보 전체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 다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유다의 왕들은 그렇지 않은 왕들이 많이 있고,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한때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이 프린트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의 차이점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의 왕들의 계보는 반드시 그 아들로 이어져요. 아들로.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계보에서 그 왕의 아들들로 계속 이어져요. 사악하기 때문에 죽어도 이렇게 그 왕을 내몰거나 죽이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음 왕은 그 왕의 아들로 세워요. 이제 단 하나 예외가 하나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하나 예외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여왕이 하나 있습니다. 여왕이. 근데 그 여왕이 남유다에 잠깐 6년인가 7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일한 예외가 아달랴인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들까지, 딴 아들들까지 전부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딱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살아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아버지가 그 전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준비하다가 엘리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 대적자의 입장,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이에요. 배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 아들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아주 신하들이 또 왕이 되고 뭐 뒤죽박죽이에요. 완전히 잡탕인데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해서 그들하고 피가 섞이는 민족이 되버려 호남 민족이 되버려서 그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남유다인 이스라엘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인 그 사람들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개와 돼지 취급을 했어요. 혼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이 소리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남유다는 반드시 그 아들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달랴 하나만 그 엄마와 남편 아내죠. 그런 여자가 잠깐 있는데 그 사람 빼고는 그 아달랴 다음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달랴가 계보를 끊으려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끊지 못하고 결국은 그 왕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생략이 되면 그 윗 왕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그 아하시아라는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끊어지는 게 아니죠. 예. 사탄이 그 다윗 계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용이 그 앞에서 나오면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건이 거기에 의미로 들어가는 건데 자 오늘은 아합 왕 이야기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고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합 왕의 등장부터 그 유다 왕 아사 왕 때 오므리의 아들 그러니까 오므리도 이게 왕위를 쟁탈한 그 왕족이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합이 있는데 그 아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라고 했죠. 사마리아 거기 지역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16장 30절 보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보다 더 심각한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그걸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네. 근데 그 아합이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아내가 또 이세벨인데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합이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님 하고 섬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돈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하지만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긴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이다라고 섬긴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이 바알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무슨 무당이 섬기는 것처럼 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잘못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자신의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바알이 되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면 그게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대표하는 그런 신으로 우상으로 이제 구약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바알의 이름을 가진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이세벨이 하여튼 이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둘이서 짝꿍이에요, 짝꿍. 예. 근데 어떻게 짝꿍이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아합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녀. 근데 음녀라고 하는 건 여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바알로 대변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세상 권력, 그 뱀이 선악과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라 그러면 그 선악과를 보라 그럴 때 선악과를 따라가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존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저 선악과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당화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는 것이 진정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따라가면서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정당화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 선악과라고 하는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모든 이 세상 인간 문명을 합쳐서 바벨이라고 그러고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고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뭘 도와주는 거야?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음녀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라 이 세상 행복지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진정 옳은 것이야 라고 두둔하는 모든 것들, 사상이든 종교든 이론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고 그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거기도 아주 동일한 대응하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세상에는 그런 쌍이 존재하니까.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 이 부인요, 그쵸? 풍요의 신이에요, 다. 풍요의 신. 근데 아세라상이든 바알이든 모든 이 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릅니다. 그냥 전혀 딴 것들을 갖다 심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곧다위로 섬기는 거를 바알이라고 그러고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아세라로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현실적인 세상의 복을 추구했던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있는 부를 축적하기를 원했으니까 존경 이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추구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바알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아세라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섬기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왕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길르앗이나 뭐 디셉이나 이런 지명을 찾아서 뭐 명칭이 무엇을 뜻하냐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거하는 자는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여행자.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뭘 했냐면 양을 쳤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굽은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이지만 농민들이지만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노마드라고 그래요.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그걸 잘못 이해해서 끝없이 뭔가를 거쳐가는 이 과정 중의 존재를, 길 위의 존재를 하이데거 따라가지고 굉장히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뭐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도착하지 못하는 자는 출발하지 않은 거야. 유목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목적지를 알고 있는 유목민이 있고 목적지를 모르고 있는 유목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는 유목민, 괜히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야. 괜히 양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거할 곳이지 여기는 정착할 곳이 아니다. 10장 1절에 우거하는 곳이지 정착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그 아합 왕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섬기는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17장 1절에 엘리야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2절 보시면 요단 앞 그린 시냇가가 아니고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가서 숨어요.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까마귀들이 주는 걸 먹고 마셔요.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것을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났으니까 당연히 그 시내가 말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래요. 17장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미리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너한테 음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혀. 10절에 보면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물 좀 가져다 줄래?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렀어요. 가지러 가는데 떡 한 조각 갖다 줄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떡이 없어요. 그 떡을 만들 빵가루 조금 하고 기름이 좀 있는데 워낙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랑 나뭇가지 둘 가져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불을 펴가지고 요걸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고 우리 이제 죽을 거예요. 너무 가난한 과부였던 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13절에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는데 먼저 나한테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들 지금 이 말들이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거기 엘리야가 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게 하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네 손에 떡 한 조각 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이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이다. 음식 만들어 먹고 죽는다. 엘리야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떡 가져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작은 떡 하나 가져와 그랬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언제까지인지 몰라, 지금 비가 안 온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까. 계속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뭔지도 모르고 성령 체험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할렐루야 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 선교사 한 분이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주 성경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적인 걸 그대로 믿었는데,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선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대로 주신다라는 걸 그냥 말 그대로 믿었던 분이셨거든.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지금, 그때 독어를 못했을 때인데 그때 독어가 그게 다 들렸어, 신기하게.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쭉 줄 서 있는데 줄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스프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근데 스프가 이게 이런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단지처럼 그 단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프가.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가 이 엘리야하고 이 예수님 그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이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 도와준다. 그러고서 이제 그 냄비에 있는 그 스프를 하나씩 떠줬대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타프트 하면서 이걸 한 수 떴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먹였다는 거야, 그걸.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그때. 예. 그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얘기한 그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그걸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도 이거랑 비슷한 간증을 들었냐면,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제가 한참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처음 선교한 게 지금의 기자촌, 서울의 거기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쪽에서도 한번 이런 것과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실제로 당연히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육혼 영의 차원이 있고, 아버지가 육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영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7, 우리의 7이 아니라 하나님의 7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창조한 거죠.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리스도인한테는. 근데 그걸 제가 영적으로 우리의 그 창조, 그 깊은 뜻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다고, 실제 그렇게 일어난 거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7,000명 먹인 거 맞고, 그리고 나사로 죽은 거 살린 것도 맞고, 그런 일은 아버지가 때때로 보여주세요. 근데 물론 그건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자주 그런 일을 보여줘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있는 작은 것, 이거 나쁜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써먹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을 갖다 교회에다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게 바로 사탄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부자 돼서 지옥 가라고. 어쨌든
15절에 보면 엘리야 말대로 했는데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는데 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기적이 일어난 거야 실제로. 우리 아버지한테는 전혀 기적이 아니죠. 우리를 만들었는데. 17절에 보면 근데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중병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숨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인이 엘리야에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 다음 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거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하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밑줄을 그어놓고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우거하는 집 이 과부에게 재앙 내서 이 아들 죽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서 신세 지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이 혼이 돌아온 거예요. 이때 혼은 생명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혼이라는 말은 생명의 에너지예요. 혼이 그의 몸에 돌아왔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여인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날이 지나갔다 얘기 나와요. 18장 1절. 여러분 스토리 진행되는 걸 잘 봐야 돼요. 많은 날이 지나서 3년이 됐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아합에 가서 보여라, 비를 지면 내릴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을, 오바댜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바댜를 만났는데 이 오바댜는 여러분 저 성경에 그 성경을 쓴 오바댜가 아니에요. 여기 아합의 신하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라고 했죠. 왕궁 맡은 자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제 계속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바댜가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합과 달리 간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성경은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고, 홀로 이 길, 홀로 저 길, 뭐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오바댜가 홀로 저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합 왕을 가서 볼 거니까 가서 이야기해 그랬어요. 근데 오바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봤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텐데 당신을 못 찾으면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재수없게 죽을 수밖에 없다. 18장 14절에. 그가 나를 죽일 거다. 왜냐면 당신은 딴 데 갈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게 라고 해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아합을 얘기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와서 실제로 만났어요.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950명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 대결을 하자. 이게 유명한 대결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그 자해 행위까지 하면서 이제 바알을 불렀는데 이 송아지 불을 제단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바알 선지자들한테 야, 물까지 따라. 그래가지고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물이 있으면 축축해진 거기 18장 31절에 보면 아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하라 또 이르니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근데 엘리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려서 38절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도랑의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핥았다고 그랬어요. 핥았다고. 단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죠. 완벽하게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라. 큰 비가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엘리야의 유명한 기도 얘기가 나와요. 무릎 기도. 이제 또 따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다기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거 안 된다고 잘. 자기는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못 한다고. 예. 그래서 집에 와서 해볼까 하다가 안 해봤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는데 예, 자기 사환에게 일렀어요. 그래서 바다 쪽 봐봐. 구름 있니? 없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쪽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니까 아합에게 가서 마차 타고 가라 그래. 걸어다니지 말고. 비 맞지 않게. 근데 실제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면서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허리를 탁 동이고 엄청나게 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들어가니 이게 또 킬로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왕 앞에서 뛰어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내가 한번 보여 뛰어간 거예요. 네. 근데 뛰어갔어. 그 다음에 헤어졌지. 어떻게 헤어졌지 몰라. 근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합이 그러고 이제 궁전에 들어갔잖아요.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세벨에게 진짜 사악한 이세벨에게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얘가. 근데 비가 왔네. 어쨌든 뭐 다행이지. 이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네가 죽인 우리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만들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벌을 주는 게 마땅하다. 뭐 반드시 죽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절에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브엘세바 아시죠?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누구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세운 곳이에요.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머물게 하고 나서 자기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 그래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버렸어. 피곤해서. 그러니까 좀 이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루만졌어요.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 하나님 쫀쫀하시죠? 겨우 숯불에 구운 떡 하나 하고 물 한 병. 햄버거도 아니고 오렌지 주스도 없어. 그냥 물 한 병하고 숯불에 구운 떡 하나. 그러니까 먹고 마셨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졸리잖아. 또 잤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그러니까 또 먹고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떡 2개 물 2병 마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갔어.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어디예요? 그 저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 그 호렙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굴 속에 들어갔네. 거기서 머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서 너 왜 여기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가 저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선지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을 버렸어요.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950명을 이렇게 깨끗이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 난리를 떨면서 도망와가지고 떡 2개 먹고 물 2잔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나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엘리야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먼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 거기 아버지 안 계셨어. 두 번째는 그 바람이 끝나고 나니까 지진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여호와가 안 계셨어. 세 번째는 12절에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불 속에서도 여호와가 안 계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 불이 끝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길래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깜깜한 데 있으니까 햇빛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굴 어귀에 나가 서니까 아버지가 세밀하게 얘기하셨는데 기껏 하신 소리가 너 왜 여기 있냐 이 소리야 또. 이게 참 그냥 보면 참 너무 웃겨요. 그가 대답하되 또 다시 얘기해요. 또 이렇게 해서 나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돌아가. 돌아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한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그래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내가 다 나쁜 놈들 죽여버릴 거야. 마지막에 누가 죽이냐면 엘리사가 죽인다. 네 제자가 될 엘리사. 1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이게 렘넌트죠. 남은 자들 7천 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 18절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이대로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